여호와의 열심을 내 삶에 풀어내기.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호와의 열심이 삶에 풀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들이 아마 있었다면 오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너무나도 여러분들은 쉬운 삶, 말 그대로 정말 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와의 열심을 여러분들 삶에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아수르 왕이 남유다 이스라엘 히스기야 왕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둘러싸고서 협박을 합니다. 야, 너희들은 포위된 자들이다. 우리가 이 남유다까지 오면서 저 북이스라엘도 이미 우리에게 손들고 항복했고, 또 그 외 여러 나라들도 우리의 군사력, 우리의 병마 다 손들고 항복했다. 이 아수르의 군사 앞에 감히 이긴 자가 없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온 것이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느냐? 이렇게 협박을 계속 늘어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왕이 이 협박을 듣고서 바로 베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보내서 세 가지를 응답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응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29절에 보면은 먹을 것,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도 그렇고 막 아수르며 강대국이 막 쳐들어오니까 어때요? 식량이 충분치가 않아요.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가축도 제대로 기를 수 없는 가운데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신 게 뭐냐면은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난 거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거 먹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그동안 여러 강대국의 침입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 스스로 난 것은 뭐죠? 어떤 힘도 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냥 자연에서 그냥 막 나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먹고, 그 다음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 스스로 난 것이 따먹다 보니까 어때요? 막 씨도 떨어지고 저절로 지들이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히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에서 난 거 먹고, 그리고 제 3년에 가서야 그들이 심고 거둔 것을 그때에서 먹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응답은 뭐냐면은 30절하고 31절이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라. 자, 두 번째 응답하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도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도 간당간당해요,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또 몇층 포로로 막 끌려가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남은 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피한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와서 그들이 이제 다시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두 번째 응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뭐냐면 32절, 33절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이게 세 번째 응답이에요. 지금 아수르의 왕 사렙이 랍세게 장군을 불러갖고 보내가지고 유다 예루살렘 성을 감싸고서 협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감히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 이 얘기죠. 왜냐, 아수르는 아주 강대국이거든요. 굉장한 군사를 지금 이곳에 보내고 이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끝 하나 되지도 않고 승리를 가져다 주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히스기야의 어떤 지략으로 이루어졌나요? 히스기야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어졌나요? 히스기야의 어떤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나요? 이 남유다의 장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남유다의 장군들의 어떤 지략과 힘으로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뭘로,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응답을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31절 우리 보죠. 31절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자, 무엇이 지금 이 세 가지를 이루겠다고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세 가지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겠다라는 얘기예요. 히스기야의 어떤 지혜, 히스기야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 장군들의 지략, 또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계획으로 일을 이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의 열심히 이거를 이루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도 우리는 아직 실감이 안 나죠. 도대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남유다를 어떻게 사람의 손끝 하나 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을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에레미야 33장. 열왕기하 19장을 딱 접어 놓으시고요. 조금 뒤로 넘어가시면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에레미야 33장 2절하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레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하라.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지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그냥 부르짖기만 한다고 그냥 기도한다고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그냥 하시겠다고? 우리는 뭐 손 하나 안 대도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이란 무엇이냐면요. 오늘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열심이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셔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또한 어떠한 노력, 하나님의 계획, 이게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히스기야와 남유다가 얻은 이 세 가지 응답은 어떤 남유다의 지략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너 히스기야 그 군대,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 자,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 가정에 풀어지기 시작한다면 모든 문제, 모든 관계 해결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처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있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처에 풀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 가지 정말 깜짝 놀란 일을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한 1,500만 원 정도 빚을 진 게 있어요. 사실 그거는 저희가 쓴 건 아닌데 저희가 갚아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갚으려고 올해 초에 저희가 딱 같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이걸 갚자. 그러고 기도를 해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 집사님과 우리 또 이규 성도님과 우리 변종현 세 분이서 여기서 2박 3일 철야기도도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전화가 딱 온 것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갚아주려고 해서 온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갚겠다. 그리고 하루 기도를 해보시고 그분한테 딱 송금을 하신 거예요. 이자까지 다 치셔. 이 일을 듣고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여호와의 열심이 바로 이런 거구나. 아니 그 돈을 내가 갚으려면은 정말 목회하면서 노가다 계속 나가서 뛰어서 힘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제가 노가다를 나가면 또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일해서 벌어서 갚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에도 우리가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이거 갚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이 일은 통화를 하게 된 것이. 그리고 이 빚이 다 해결이 된 것이. 아, 여호와의 열심이 이런 거구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지면 그냥 문제들이 쓱쓱쓱쓱 해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을 어떻게 하면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열심을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놓고 싶을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관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이거를 해결하고 싶은데 여호와의 열심을 지금 풀어놔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놔야 될지 정말 답답할 경우가 많아요. 자, 오늘 이 여호와의 열심을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좀 풀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은 언약에 기초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에 기초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가정, 여러분들 직장, 여러분들 사업처에 풀어놓기만 하면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일해 주시는 것이죠. 자, 이 언약에 기초해야 된다. 오늘 말씀한 거. 자, 열왕기하 19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34절, 우리 함께 보죠. 열왕기하 19장 34절.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 남유다의 위태로움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여호와의 열심으로 너희들 손 하나 까딱 안 대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하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의 먹을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또 쳐들어온 침략자들을 다 스스로 도망가게 하시느냐?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아, 언약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 언약이 없는데 왜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아마 약속들을 많이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약속하면 어때요? 해야 되겠죠? 마음에 부담이 느끼죠? 약속을 하면 여러분들 직장에 들어갈 때도 다 이 계약서 쓰셨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직원들이 와도 계약서 다 쓰실 거예요. 그러면 그 계약서를 썼다라는 건 뭐예요? 그 직원에 대해서 그 회사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거예요. 보너스도 주고 월급도 주고 일도 시키고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이. 근데 이 회사에서 이러한 약속이 없는데 구태여 그 직원에게 그 사람에게 보너스 줄 필요 있어요? 회사가 갑자기 큰 수익을 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그러면 계약을 맺은 직원들한테는 보너스를 줘야 되겠죠. 근데 직원 아닌 사람한테 구태여 보너스 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를 돌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열심이 풀어지게 하려면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지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지금 31절에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이 일을 항해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자, 사무엘하 7장을 한번 찾아보죠. 사무엘하 7장 7장 12절 13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이 언약으로 인하여 남유다의 왕들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언약으로 인하여 이렇게 끌고 오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후로 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 살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이런 언약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언약 하나만을 붙들고 나간 것이에요. 이 언약 하나만을 붙들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을 주셨죠. 내 후손들이 애굽의 종이 되었다가 430년 후에 나오리라.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약속과 같이, 예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애굽에 가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그곳으로부터 나왔어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때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의 언약을 주죠. 그것이 뭐죠? 10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이 언약을 주시고, 내가 이 언약을,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게 화를 내가 주리라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님이 벌써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고, 그리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떡을 떼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잔을 주러 축복하시고 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뭐죠? 바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구원받고 한다는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언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새 언약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언약은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겠다는 그 언약 또한 주신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주시겠다는 또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대로 또 성령을 받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와 계속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이 또 우리 앞에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또 언약으로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를 통해서 또 기도를 하고,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을 받고,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이 되는 이런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들이 얼마나 감사한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이곳에 부르셔서 앉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준행하는 자이고 실행하는 자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가 실행하는 걸 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하심으로 여호와 열심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열심을 이제 언약의 기초에서 우리 삶에 풀어놔야 돼요. 어떻게 풀어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적용을 시켜나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맺었던 언약 있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언약은 바로 믿음의 언약이에요. 믿음의 언약.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응답받는다는 바로 이 믿음의 언약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지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여호와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이 풀어지질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언약이에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 않나요?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해요. 이 문제 왜 이렇게 끌고 가시나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려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을 붙들 때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인 것이죠. 이 율법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을 붙들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왜? 뭐가 죄인지 뭐가 범법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에요. 또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이 있었죠. 이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끔 하는 언약인 것이에요. 다윗을 시를 통해서 여러 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 나의 여호와여.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드렸어요. 오늘 여호와의 열심을 내 삶 가운데 풀어내려면은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신도 신이고 저 신도 구원할 수 있고 저 종교도 괜찮고 이 종교도 괜찮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수가 없어요. 빨리 이러한 마음들을 정리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종교가 있다. 이거를 빨리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의 언약을 맺은 것이 은혜의 언약.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거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은혜의 언약인 것이 은혜의 언약. 이거를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아져요. 처음에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죠. 또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게 잘 내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립이 안 돼. 또한 우리에게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내주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일을 시키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이 성령은 내주하는 성령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해서 성령과 동행했는데 신약시대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 계세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선물과 언약을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열심을 내 삶에 풀어내기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이 언약이 풀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언약이 오늘 풀어지셔야 돼요. 내가 어떤 노력으로 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의 중심을 풀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풀어지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관계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있어야지 여호와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죠. 열왕기하 19장 10절을 보죠. 19장 10절. 19장 10절 보면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밑에 또 15절 볼까요?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소이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사내립은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을 계속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너희 하나님이냐?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이곳까지 쳐들어오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비방을 하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죠. 지금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적 위기, 이는 다른 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국을 키우셔갖고 남유다를 치게 하시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특히 기독교 국가들이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는 어떤 지혜나 또는 어떤 정책, 이 부족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영적인 어른들, 목회자들이 영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아무리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도 그게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아요. 이 문제가 언제 풀리냐?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이 바른 영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그 목회자들의 영성이 회복될 때 그 나라의 위기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계될 때 그 나라의 문제가 풀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1025페이지쯤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건, 무슨 생각을 하건, 무슨 계획을 하건 여호와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반드시 관계가 있어요. 만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계획하는 일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유익, 개인적인 관계, 이런 것과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세요.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나라의 정책에 불복을 하죠. 오직 그 왕에게만 절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거역하죠. 그래서 그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다 그 헐헐 탔는 불에 쳐 넣으죠. 그런데 가만히 보고 보니까 타질 않는 것이. 이 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 뜨거운 불에도 타지 않느냐. 그리고 저 세 사람을 넣는데 그 옆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이냐.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니까 세 사람이 나오는 것이. 그리고 이 왕이 얘기하죠. 사드락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이방 왕으로부터, 이방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 있을 때 여호와의 열심을 그 삶에 풀어 놓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풀어놓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어떤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건 왜 그러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하건, 누구와 만나건, 무슨 얘기를 하건 그 중심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모든 의사결정, 내 모든 삶의 관계, 이것들이 여호와 중심으로 돼 있을 때 여호와의 열심이 내 삶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나의 어떠한 유익, 나의 어떠한 그 관계적인 친밀함, 또는 내 마음의 편안함,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그 일을 계획하고 멋지게 정보를 다 수집해서 하더라도 여호와의 열심이 그 가운데 일하지 않아요. 그 일이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건 인간적인 성공이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행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와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영과 진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과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과 예배를 여호와의 열심으로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의 열심이 그 삶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또 여러분들의 삶이 저절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을 열심히 해나가야 돼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풀어지려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약속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은 것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거 해봤자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이 언약에 기초했다라는 것은, 이 언약에 기초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율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또 구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여호와의 언약은 여러분들의 삶을 큰 틀, 바로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바로 이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삶 가운데 이 틀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이라는 이 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직장에서 일할 때 그 직장의 녹을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안 줘요. 월급 안 줘요. 왜? 이 직장의 틀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틀 안에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다 용서하게 하는 이 틀, 이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틀, 성령과 동행하게 하는 틀, 이 틀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언약이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틀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틀은, 이 하나님의 틀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해요. 너무나도 심플해요. 학력이 필요치 않아요. 지식이 필요치 않아요. 키가 필요치 않아요. 외모가 필요치 않아요. 능력이 필요치 않아요. 이 여호와의 틀 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틀 안에 들어와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제 여호와의 언약이 하나하나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하든 먹든지 자든지 눕든지 사람을 만나서 차를 만들든지 또 관계를 가든지 직장을 나가든지 교회를 오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때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풀어진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큰 틀 안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과 진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에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신실함과 진실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여호와의 열심히 풀어지는 예배이지,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의 열심히 풀어지지 않은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열심을 풀어놓으려면은 열심으로, 진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성의를 다해서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여호와의 열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신실함과 진실한 모습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하 19장 히스기야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그 어떤 정책을 내놓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내놓거나 어떤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다윗과 세운 그 언약, 믿는 자들에게 세운 그 언약을 보시고 또 그 신실한 진실한 기도를 보시고 여호와의 열심을 풀어서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는 싹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없었다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군들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무기를 만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히 일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여호와의 열심이 풀어지길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풀어 놓으십시오. 여호와의 열심을 풀어 놓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달린 것이에요. 무엇을 하건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영과 진리로 그 맡은 바 계획한 일을 충성되게 진실하게 해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는 여호와의 열심이 풀어져서 여러분들은 더 큰 일, 감히 인간의 노력과 계획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처리하고 능히 처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손 붙드셔서 교회 자리에 앉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생각, 그 계획들을 붙들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나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한 주간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내 삶의 방향이 다시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의 방향이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같이 그 삶 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게 하시고 또 먹든지 자든지 무엇을 하든 누구와 얘기하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부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두지 마게 하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 그들의 10년 가운데 오직 영과 진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먼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의 열심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가정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열심이 가정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열심이 자녀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열심이 남편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여호와의 열심이 아내 가운데 풀어질지어다. 아버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과 우리가 처리하게 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또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에도 우리의 힘과 노력과 계획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